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참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이다, 불이다, 비둘기다, 기름이다, 도장이다, 물이다, 여러 가지로 성령님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이라는 것은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소멸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고요. 성령님이 비둘기라는 것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보듬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도장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구원의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은 도장이다, 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참으로 성령님은요, 담비와 같고 강과 같고 그리고 샘물 같은 성령님으로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성령님을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물이다 라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줘요.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그걸 탈수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보면 뱃속에서 6주째까지는요 100%가 거의 물이라고 합니다. 물로 사람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뼈가 자라죠. 여러 가지 근육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70%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저 신학교 다닐 때 1.5리터 페트 물병을 가지고 다녔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항상 물을 드셨어요. 항상 물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은요, 우리 몸의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우리 몸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신진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도요, 물과 같은 생명이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의 담비처럼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시기도 하고요, 강처럼 우리를 충만케도 하시고요, 끊임없이 솟는 샘물처럼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생각이 건강하게 잘 순환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건강하게 잘 순환되게 돼요.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게 잘 순환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물과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력 있는 삶은요,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성령 받은 자만이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배가 무엇입니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 그리고 마음,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배로 상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수는 무엇입니까? 생수는요, 눈치채셨겠지만 성령님을 의미를 합니다.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라고, 39절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는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인데 우선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인격적인 변화는요, 삶 가운데 변화로 이어지고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참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을 보면요, 얼굴의 표정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눈꼬리가 참으로 몇 개가 쭉 올라갔다면 참 희한하게 쭉 올라갔던 게 푹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인상이 참으로 온화한 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입만 열면 욕이 나왔다면, 음담패설이 나왔다면, 이제는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용서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였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생각 그 하나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과 같은 성령님은요, 그 씨앗을 자라게 해 주십니다. 변화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도요, 여러분 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도 수분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실 때 내 안에 어떤 확신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요, 모두 지어낸 이야기고 전설이고 허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바로 단비와 같은 성령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없는 변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변화된 예가 얼마든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의 삶에 비춰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식한 베드로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겁쟁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유식한 베드로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베드로로 그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순교의 현장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가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전에 많은 학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최고라고 가치가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변화된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의 삶을 성령받은 사람들이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의 변화를 통해 삶의 습관과 인격이 바뀌도록 도와주시는 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게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고백만 하고서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생명의 물과 같기 때문이죠. 참으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평생의 변화의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요. 38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질문한 분들 계십니다. 믿을 때만 성령 받습니까? 회개할 때는 성령 받지 않나요? 예.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순서를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너무 따지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따지다가 목사를 정죄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냐, 저것이 먼저냐, 이것은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했을 때는요, 물론 성경을 갖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빠져서 누구를 정죄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든지 회개하든지 거듭나든지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동시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내가 믿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났을 때 성령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역사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처럼 회개할 때도 성령님을 값없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관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든지 회개로 표현하든지 거듭남으로 표현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던 때를 성자시대라 한다면 지금은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시고요,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물처럼 강물처럼 전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도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메마른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그 외진 마을에서는요, 물이 참 귀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들은요, 빗물을 받아 먹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고인 물을 그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먹기도 해요. 근데요, 그 웅덩이에 고인 물이 어떤 물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키우던 이 가축들이요, 들락날락하는 그런 웅덩이 물입니다. 배설물도 둥둥 떠다니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물 가까이 가가지고 스스럼없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요, 목욕도 하고요, 심지어 마시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 아니면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악에서 매년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죽고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물로 인한 그런 수인성 병을 얻어서 고통받는 모습이 그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참으로 열악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 한 분이 그곳에 가서 150여 개 이상의 우물을 캄보디아에 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준 우물을 마신 다른 불악 사람들은요, 오염되지 않은 참으로 깨끗한 물,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 얼굴에 생기가 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뜻이 있다면 이런 귀한 사역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물입니다. 메마른 땅과 마음을 적셔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도 하시는데, 우리 메마른 그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참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정말 예수님을 자랑할, 예수님께 영광 돌릴 교회를 만드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님을 통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한 것은요,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례 의식이 또한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와 같이요, 거듭난 사람, 부활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침례가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요, 우리가 몇 번 받습니까? 단 한 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요, 구원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또 받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른 교회에 가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하면서 이 성령 침례와 충만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는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주의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산기도가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성령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작전 기도에서 받는 것이 성령 침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산기도 가서 작전기도에서 받았다는 말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결단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심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도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연합하지 못하고 나홀로 신앙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서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개의 기관을 주셨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들 다 따로따로면 가정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해야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따로따로 있으면 나홀로 신앙을 주장한다면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은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 연합하고 서로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손해본다는 것을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됨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나는 항상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러한 계산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같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의 탤런트를 사용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으셨나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의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요, 계속 물이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리면 그 비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시내를 따라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합쳐져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요 바다를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물은요 태양열을 받아서 다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을 내립니까? 비를 내리게 됩니다. 다시 시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만들어서요 또 바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순환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계속 돌면요 온 대지가 적셔져서 생물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면 참 만족,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만족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런 샘물이 있을까요? 또 물 마시고 나면 또 목이 마르면 또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기로 그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슬플 때도 고난 당할 때도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준건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요 백문일답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어떤 것을 질문해도 그 대답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번 질문해도 그 대답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돈을 벌며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험한 길, 환난, 고통, 무거운 짐 누가 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누가 영생을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왜 찬송을 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왜 주님 앞에 나서 봉사하시고 간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참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흘러가는 물과 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참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참으로 강같이 샘물처럼 기쁨이 넘쳐나고 차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벌거벗은 심정으로 고백하며 정결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하루는 자기 골방에 들어갔는데 옷을 훌러덩 다 벗었다고 해요. 다 벗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전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거룩한 영이 함께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갈망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이러한 성령 충만은요, 성도에게 주신 또한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말씀을 읽을 때 그 주시는 느낌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의 취사 선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거, 찜찜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삶의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찬송을 좋아합니다. 사랑 타령, 눈물 타령, 이별 타령이 세상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풍요로움 가운데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풍성하고 덜 풍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풍성해야 내 삶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누어서 부모 자식 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한 딸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늘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모든 죄를 물과 같은 성령으로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며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